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살게 하셨죠. 아담에게 그것을 잘 관리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에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명령을 율법적인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고 후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만을 두드러지게 강조한다면 이 말씀 속에 담긴 매우 중요한 진리가 묻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담긴 매우 중요한 사실은 행동의 옳고 그름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여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여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라고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다른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만들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을 주었고, 옳은 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음에도 스스로 선택하여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 자신의 의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는 인간 최고의 존엄을 나타냅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소중하게 간직하여야 합니다. 자유에 반대되는 말은 속박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제한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속박이 제일 심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감옥이죠. 감옥에 들어가면 내가 가고 싶은 곳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유스럽게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자유가 구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과거 노예나 종들도 주인의 억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사고 팔리기도 했습니다. 채찍에 맞으며 중노동을 하여도 아무런 반항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상실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종의 제도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종의 제도를 용인하면서도 종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가능한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명령합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희년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아주 희년은 굉장히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다 종을 다스리는 제도가 있었죠.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50년이 되는 해, 희년이 되는 해는 모든 종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들이 스스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획기적인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모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오랫동안 왕이나 권력자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에 의하여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속박받는 자로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고귀한 인간이지만 단지 얼굴이 검다는 이유 때문에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가난한 지역 사람들이라고 잡혀와서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회는 백인과 흑인들이 많이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지금도 차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흑인들은 항상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분들도 계시지만 여자들도 많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약하다는 이유로 양반 시대에는 여자들이 남자하고 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들만 따로 상을 받았어요.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인간성을 차별하는 이러한 모든 관습과 제도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귀하게 창조하시고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달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조금씩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고 종의 제도가 서서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주도로 미국에 있는 모든 흑인들을 해방하는 그런 일을 벌였죠. 결코 쉽지 아니하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노예를 종으로 자기 소유로 삼던 모든 사람들이 반항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링컨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전쟁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노예를 해방시킨 것이죠. 16세기 초에 일어났던 종교개혁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인간성 회복을 위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유평등 파괴라는 표어를 들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며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민주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식민지 정책에 맞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자유만세운동도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입니다.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 33인이 주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은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공산당에 맞서 싸우게 된 것도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51년 1.4.5태 때 저희 부모님도 자유를 찾아 가진 것을 다 북에 두고 맨몸으로 피난 오셨습니다. 아버지만 잠시 피난을 가셨다가 오신다고 먼저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아버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도 뒤따라서 피난을 했습니다. 몰래, 아버지 몰래. 제가 그때 4살 때였습니다. 내 여동생이 1살 때였습니다. 1살 때는 여동생을 엄마가 품에 업고 저를 손 잡고 걸어서 피난 왔습니다. 저도 참 고생 많이 했죠. 4살짜리 만으로 3살입니다. 3살이 그거 피난길을 가는 게 얼마나 뭡니까? 걸어서 간다는 게 쉽지 않죠. 어머니가 많이 고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그런 용기가 일어났는지. 그래도 남편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백령도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그러한 판단과 과감한 선택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상가족이 됐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헤어졌을 것이고, 저는 지금 미국이 아니 북한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참 끔찍한, 만약 그렇게 됐다고는 정말 끔찍하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감사를 합니다. 우리 어머님에게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유,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건 누가 시켜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죠.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굉장히 중요한 말, 신앙생활에서 이 스스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삶에서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지만은,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도, 부유하게 살아도 여전히 세속과 죄악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저주하고 서로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존엄성을 다 상실하고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악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벌써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죄를 지을 것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창세전부터, 아담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구원하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은 은혜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다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죄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주시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구약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언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들도 적용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그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토대로 한 복음송이 있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다 하시는 찬송이죠. 한번 불러볼까요? 나 자유 얻었네. 시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이 자유는 매우 중요한, 누가 우리에게 근본적인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죄와 율법과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자유도 중요하고 자유스럽게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도 귀하지만, 윤택하여 물질적인 자유를 누리고 건강하여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 때 바울은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울을 속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질병도,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가졌던 굶주림도, 심지어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영혼의 기쁨과 감사함을 뺏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를 속박하지 못한다는 사실. 가난하게 살아도, 질병에 걸려도, 심지어 죽음 앞에 있어도 그 죽음까지도 그를 속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깊은 은혜의 강가로 그를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것, 질병, 가난, 죽음, 죄까지도 그의 마음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까지 죄의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죄의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도 죄를 지었을지 모릅니다. 죄를 지었겠지. 우리는 날마다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네. 그러나 나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믿음이 아주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죄가 무서워서, 심판이 두려워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죄가 심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부족해서 우리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속죄함을 받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왜? 우리는 약하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여러분은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가둘 수가 없다는 사실.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권력도 여러분들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무서운 권력도 그리스도인들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의 권력보다도 더 존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분들입니다. 이거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잘못된 권력이 나를 누를지라도 거기에 내가, 그래서 세상 권력이 반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잘못된 권력이 나를 누를지라도 내가 거기에 속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속박돼서도 아니 되는 거지. 바울의 변화된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돈이 조금 없어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무서운 질병도 천재지변도 여러분들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사후의 심판도 여러분들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에 자유함을 누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스스로 결정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라. 아담에게도 그렇게 하네요. 다른 것은 다 하지만 요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유의지를 줬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바울은 이렇게 하면, 내가 자유를 가졌으나 자유로 마음대로 방종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내 멋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면서 자녀를 섬기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자유는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주고도 자유는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특별히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자유를 소중히 간직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멋진 삶,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